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만 전합니다. 주제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텐데, 그러므로 다른 나라를 결코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라.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으니 바벨론에게 반드시 멸망당할 테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이. 벌써 39장까지 묵상 이으신 분들은 이 말을 벌써 이해할 거예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이 말은 따로 너가 기록해서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바룩에게 주니까 그 바룩이 대신들에게 읽습니다. 대신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왕도 들어야 된다고 해서 당시 왕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 앞에 읽었습니다. 바룩이 다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나라가 불타지 않고 백성들도 구원할 수 있고 당신들의 가족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망할 것이니 심판받을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듣던 엘리야김이 읽으면 그 한 장 찢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찢어오면 그 앞에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읽으면 또 가지로 다. 결국은 그 기록된 말씀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김,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다 불태워버린 그 내용 다시 다 기록하라고 그래요. 다시 기록해서 소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곳에 갇히는 일들이 있는데 평안을 구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평안과 축복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는 말을 전하는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또 그 말이에요. 항상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들이 가둬버리는데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원래 물이 있는 구덩이였는데 물이 마르고 없고 그 밑에는 진흙, 그래 푹푹 배기는 끈적끈적한 그 진흙이 있는 그곳에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줄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서 내립니다. 그 속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어라는 것이죠. 그 출뻑거리는 그 조그마한 웅덩이 속에 갇혀서 나올 수도 없는 곳에 갇혀서 죽으라는 거죠. 너는 왜 변함없이 그렇게 말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말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말을 초질간 전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전체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가르쳐주며
사단의 손에게서 벗어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전체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고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예레미야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당신은 늘 그 말만 전하느냐? 다른 말 없느냐? 여러분, 복음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그런 장이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안을 말하는데 유독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처음과 끝이 다름없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의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묵상하시는 분들,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의로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그 뜻대로 자신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웅덩이에 갇혀서 이 소식을 환관은 거세 된 남자를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 고대 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왕이 가장 측근에 데리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세를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오늘 그 사람 가운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오늘날로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왕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환관이 왕에게 잘못 조언 드렸다가 바로 사형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대신들이 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왜 그런가 하면 1년 6개월 동안 바로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유대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지금 물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굶기는 겁니다. 껌껌한 진흙 속에서 눕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 아주 찔뻑거리는 그 속에 집어넣고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악한 일입니다. 왕이여, 예레미야를 구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 죽을지라도. 그런데 이때 왕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서부터 예레미야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으면 이제 끝장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예레미야가 전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전하고. 그래서 그를 끌어올리라고 시드기야가 명령합니다. 30명을 데리고 와서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끈이 없으니까 창고 같은 데서 헌옷 막 이런 것들로 연결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달아내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 그럽니다. 예레미야요, 이 양 날개 속에 이 줄을 이렇게 메어서 잘 의지하라고. 그럼 위에서 끌어올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좀 자유를 주는, 뜰에 이렇게, 감옥은 감옥인데 좀 뜰에 갇히게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건 분명하거든요. 아멘. 그래 불렀습니다. 조용히 비밀로 불러요.
비밀에 불러서 묻습니다. 너 말 다 해라. 숨김없이 이야기 다 해라. 그랬더니 에레미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왕이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전화해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너 해야지 않겠다. 그때 전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했고 심판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얼마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불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이 살 것이며 당신의 가족도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불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종에 순종하네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막 끝자락에서 살기 위하여 셋문, 쪽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는 비밀 통로 같은 것으로 자기 시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아라바 강화 쪽으로 도망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출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출동해서 오늘 하맛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왕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은 뽑아버리고 오늘 말씀은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여 결박해버립니다.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난 후에 왕궁을 불태우고 집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로잡아갑니다. 포로로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그런데 천민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만 이 그다라라고 하는 총독관을 세워서 그 사람에 맡기고 다 끌고 가버립니다. 명성황후 쇠 사건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고증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게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분분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파고파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차마 제가 여기서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마 이곳에서 말하기조차도 참 힘든 그런 모습으로 죽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도 왕인데 전쟁에서 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합방되니까 왕비를 일본 군사들이 차마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불태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서 지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그 현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느헤미야를 보호하라. 그다라라고 하는 내가 세운 총독에게 그를 이임해서 에레미야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4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를 또 포승호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가는데 물어요. 너 바벨론 가서 있게 되면 너를 보호하겠다. 왕이 말했으니까. 근데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이스라엘에 남겠느냐고 중간에서 물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난 선지자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풀어주는 내용이 40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대 뜰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죠. 에레미야야, 저 에벤멜렉에게 가서 전해라. 그날, 심판의 그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바로 그날에,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반복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기로선 망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저 내갑 족속들이 있는데 그 내갑 족속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갑 족속을 모아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갑 족속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선조였던, 내갑이 선조인데 내갑 후손이니까 그 내갑의 선조였던 대표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 말하기를 너희는 영원토록 너희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일반적인 집도 건축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그 경제적인 거 그런 거 뜯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40년 광야 생활할 때 살았던 그 텐트 장막 생활을 그냥 영원토록 해라. 너희 족속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농경사입니다. 훨씬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거든요. 풍요의 우상, 번영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갑 족속이 여전히 장막을 짓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갑 족속을 저렇게 불러서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서 마지막 그렇게 패망하는데 저 내갑 족속 봐라. 믿음의 선조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을 조상의 말을 듣고 수백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저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족속 후손은 반드시 영원토록 네 앞에 서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서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삶 속에서 사는 현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내갑 족속을 따르라고 하겠습니다. 전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려고 쫓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면 충분해서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 내갑 족속이더라고요. 긴급기도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IS는 한다고 하면 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2월 달에 잡은 이 기독교인들 180명 계속 협상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250억을 달라 이렇게 협상했는데 이 열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안 돼서 계속해서 협상 속에서 원래 요구했던 금액보다 낮춰졌는데도 그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구출하기를 원했던 단체에서. 그들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안에 강경파들이 이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공포를 했어요. 180명 모조리 죽이겠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내전과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 난민들이 사막을 횡단한다고 그래요. 사막을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을 횡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지중해 배를 타고 여러분 지중해 배 타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 죽습니까? 근데 죽음을 사수하고 그것을 건너서 프랑스까지 갔어요. 정글 같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곳에 난민촌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들은 사실 프랑스에 있기보다는 영국에 가기를 그렇게 원한대요. 영국 쪽까지. 그런데 언제 갈지 그건 자기들에게 기약이 없고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또 시차가 있겠으나 그냥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면 동일하게 그들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란 기독교인들 90% 가까이가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그곳에서 인권 유리는 얼마나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인권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발각에 장악하게 되면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결코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기독교가 수가 줄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신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90%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믿음 때문에.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사정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경제적 부흥이 원인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강해지니까 젊은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심령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직업과 자기의 여가 생활들. 우리 한국도 대동소이하죠. 한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도 이미 도가 넘었습니다. 처참할 만큼 심각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주 합니다. 혹시 최근 1년 동안 교회에서 원색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듯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원색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원색적으로 그 시간 전체를 할례해서 설교를 듣는데 혹시 심판에 대한 설교나 마지막 심판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원색적으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요. 아무렴 목회자가 1년 동안에 그런 말을 한마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말고 그 시간 전체를 할래서 아예 그게 주제가 돼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안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1년 사이 그럼 무슨 말씀 듣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은 별로 들어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원색적으로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묵상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주셨고 5장 39절의 말씀같이 이 성경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 곧 나에 대한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그런데 12장 말씀과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원과 심판.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 장마다 계속해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농도가 또 굉장히 진하고 깊습니다. 그 가운데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매들이 더 좋은 부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혔는데 풀려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톱으로 겸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순간에도,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 토굴은 흙으로 만든 걸 말해요. 그런 속에서 내일이 기약 없이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매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실제, 그때 영화가 아니라 실제 그 찍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찍어놨던 사진이나 영상들이. 사람이 안 먹으면 저 정도 마를 수 있는가? 제가 그렇게 먹지 않아서 굶은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저렇게 마를 수 있나? 저렇게까지. 삐그덕삐그덕하는 그냥 뼈만 남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굶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나 믿음을 결코 쳐버리지 않았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는데, 아멘입니다.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자까지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퍼즐 맞추기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퍼즐 말이에요. 아벨도 모세도 퍼즐을 이렇게 맞췄다는 겁니다. 믿음의 퍼즐들을 맞춰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 동굴에서 살면서도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퍼즐 속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조각 남았다는 거죠, 퍼즐이. 마지막 정말까지 그 정말의 퍼즐은 누가 맞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맞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농도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보통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 퍼즐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그 구원의 여정은 마지막 주자가 그걸 마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보통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퍼즐을 맞추는 자이겠는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 농도의 신앙의 사람들이 퍼즐 속에 있었다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해서 그렇게까지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 퍼즐을 맞췄다면 오늘날 보통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퍼즐을 맞춘다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주자가 퍼즐을 맞추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퍼즐을 맞추는 자래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믿음을 지킨 에벤멜렉에게 그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해서 저절하게 요린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현장에서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내가 반드시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 그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심판의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흐모니게가 있었느니라. 그들은 믿음을 따른다고 하더니 결국은 나를 배반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죠.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의 목회사에게, 나의 선교사에게, 나의 복음사에게 끊임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참했고 노마가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곳에 나를 찾아서 위로했고 함께 달려갔던 가정입니다. 주여,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로 하여금 그날의 심판의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그날의 오네시모로 가족이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그날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뚱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떨것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벤멜렉을 오네시모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에 반드시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요한계시록 19장의 두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심판의 잔치, 왕, 귀족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골짜기 뒹굴고 있을 때 그곳에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끔찍한 심판의 그날, 믿음의 사람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아멘입니다. 호련히 변화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아멘입니다. 그 말 듣고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주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